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늘 제자리를 겉도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나태하게 살지도 않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사람일수록 아마 더욱 답답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 이 답답한 세월을 견뎌야 합니까? 라고 하소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도 약 10년 정도 아주 답답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윗은요, 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 혁혁한 이 공로를 세운 후에 그의 형편이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사울의 질투와 시기로 말미암아 아주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아주 힘든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20대를 아주 정말 이 찬란히 빛나는 20대를 광야에서 떠돌면서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청춘을 다 보낸 거예요, 광야에서. 그것도 도망다니면서. 다윗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사울왕은 빨리 죽지도 않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정처 없이 기약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방랑자 생활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또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혼자만이 아니잖아요. 또 그를 따르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먹여 살리고 보살피면서 이거 정처 없이 유랑을 하는 거예요. 책임감이 엄청나죠.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겪었던 고백이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첫째로 우리가 겪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 40편 본문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지금 기다린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이 말은 우리가 알겠지만 잠깐의 기다림이 아니죠. 엄청난 기다림이죠. 그것도 막 피가 마르고 막 진이 빠지는 아주 지루한 그런 세월을 다윗이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다리고.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 아니,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아. 내 시간은 멈춘 것 같아.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이지? 하루하루 그날이 그날이야. 똑같아. 이거 언제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여러분이 느낀다면 다윗도 엄청나게 그런 시간을 보낸 거야.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우리가 지금 아니까 10년이지 그 당시 다윗은요, 그것이 10년이 됐지 20년이 됐지 30년이 될지 기약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가 기다린 것은요,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이 죽거나 그 상황이 나아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다윗은요, 그 이상을 기다렸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다윗은 그 이상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저 사울 왜 빨리 안 죽지? 사울만 죽으면 내가 이 도피 생활을 이제 그만할 텐데, 정말 나를 따르는 부하들 보기도 창피해. 얼마나 그랬을까요? 차라리 사울하고 그냥 맞짱 떠? 그래서 빨리 끝내? 별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려고 작정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여러분 알고 있죠? 머리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럼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현실이 안 맞아요.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와갖고 다윗 집에 와가지고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취임만 안 했지. 그럼 일이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안 그런 거예요. 현실은 도망자예요. 왕인 사울왕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럼 사울왕이 이제 비실비실해서 죽거나, 뭐 병들어 죽거나, 뭐 사고로 죽거나, 왕에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왕에서. 근데요, 전혀 그런 기미가 없어요. 사울은요, 건재해요. 그러니까 예언과 자기 현실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사람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그런데 그냥 응답뿐이야. 현실은 안 그래. 말씀뿐이야. 그 얼마나 답답할까요? 다윗은 계속 도망들어 다니고 사울의 권력은 아주 견고해 보이는 거예요. 틈이 없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물론 그는요, 도중에 엔게디라는 동굴에서 사울을 맞닥뜨렸어요. 사울이 볼볼 온 거예요. 죽일 수 있었어요. 부하들이 빨리 죽이자 그랬어요. 절의 기회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런데 다윗은 손도 안 댔습니다. 또 십광야라는 곳에서 사울이 잠들었을 때 가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부하들도 다 자요. 불침번도 없어요. 근데도 다윗의 부하들이 죽이자 그럴 때도요, 안 죽였어요. 여러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죽이면 이 방랑생활, 고생 끝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야, 이 원수 어디든지 나를 쫓아오고 언제 내가 죽을 수도 모르는데 기회다. 이건 하나님이 준 기회다.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병력도 있는데 안 죽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자기 손으로 원수 사울을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동안 한 군데 편히 쉬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날마다 도망 다니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만두고 싶잖아요. 그리고 역으로 자기가 언제 당할지 몰라. 보통 사람 같으면 바로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게 무슨 뜻이죠? 다시 도망자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게 손을 안 댄지 아세요? 근본적으로 비록 이 사울왕은 타락한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러면 그를 왕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임의적으로 그는 안 했습니다. 건들질 않았어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다윗은요,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건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이것은 나의 영역인가? 하나님의 영역인가? 여러분,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기회 잡았다고 내가 해치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마 하나님이 보시고 감탄하셨을 거야. 아, 역시 내가 다윗을 차기 왕으로 고르길 잘했다. 다윗은 나를 존중하는구나. 하나님이 엄청 기쁘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면 안 돼요. 다윗은 이런 점에서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지만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대신해서 사울에게 원수를 갚아주실지 그건 몰라요, 여러분. 기약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현재는 답답해. 변화가 없어. 다람쥐 책밖에 도시 맨날 그날이 그날 같아. 정말 답답해.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조차도 다윗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무슨 변화가 없습니까? 삶이 정지된 것 같습니까? 이때 저와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뭐죠? 그거는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으신 거 아니야? 나이가 지금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줘요. 야, 너 지금 헛고생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형편을 알기는 아는 줄 알아?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너의 삶이 맨날 그 모양 그 상태지. 마귀가요, 우리를 흔듭니다. 거짓말을 집어넣어요. 그럴 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그런 불안감을 집어넣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히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히 대적해야 돼요.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럼 너희를 떠나리라 그랬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 이게 중요해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지루한 그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 뭐라 되어 있죠?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죠? 매일 그 모양 그 탈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의 무게를 주님이 달아보고 계신 거예요. 발전하고 있구나. 믿음이 나아지고 있구나. 그래도 나한테 소망을 두고 있구나. 하나님이요, 그걸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남몰래 흘렸던 그 눈물 다 보고 계셨어요. 그 깊은 한숨 다 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같잖아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똑같아요. 둘째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반석 위에 두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요,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이 기가 막히다는 그 표현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봐도 기가 막혀. 이건 늪지대야. 기가 막힐 이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었다 하고 후손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깊은 늪지대죠. 헤어날 수가 없어. 아무리 아우성치고 손을 내젓고 발을 휘저어도 헤어날 수가 없어. 오히려 더 깊이 빠져. 때로는 상황이 더 나빠져.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힐 수렁이라는 거예요. 아우성치고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려고 막 가라 그래도 더 빠져. 상황이 더 나빠져. 내 힘으로 다윗이 벗어나려고 애쓸수록, 상황을 뒤집으려고 할수록 더 깊이 빠져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윗이 자기 힘으로 웅덩이에서, 그 수렁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걸어 나왔죠? 하나님 끊어주신 거예요. 다윗이 한 것 같은데 다윗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끌어낸 거예요? 하나님 끌어낸 거예요. 이제 그만 됐다. 너 나올 때가 됐어.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끌어내신 거예요.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지만 자기 손에 든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뭘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죠?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요, 딴 때보다 100배 더 기뻐하시죠. 야, 제가 저런 상황에서도 눈물 질 수밖에 없고 한숨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보고 길이길이 참고 순종하는구나. 여러분, 거기에서 다윗이 여러분 점수 딴 거예요. 우리도 거기서 점수를 따야 돼. 예? 어려울 때 점수 따야 돼, 여러분. 100배야. 그걸 보시고요. 어느 날 다윗을 그토록 방랑하게 한 사울왕을 길보아 산으로 끌어내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진 거예요. 안 나갈 수 없잖아요. 사울이 자기 아들을 다 데리고 전투하러 갔습니다. 어떻게 됐죠?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날 자기가 데리고 온 아들들 다 죽었어요. 왕위를 계승할 자식들까지 하나님이요, 때가 되자 다윗의 걸림돌이 될 만한 건강한 사울의 자식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죽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고자 쫓아다니면서 사울도 죽이고 사울의 자식들도 다 죽이고, 그런 여러분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폭군으로 변하는 순간이죠. 그러면 왕으로 추대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참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척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죽자 전국에서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만장일치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내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반짝 들어가지고 반석에 딱 놓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다윗아, 네가 피 묻힐 필요가 없어. 네가 원수 갚을 일이 없어. 내가 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걸 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세요, 살면서. 아,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내가 할 수 없는 거는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누구처럼? 다윗처럼.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여러분, 겨울에 보세요, 나무가. 그냥 있는 것 같죠? 잎도 다 떨어지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아요. 나무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그 나무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도. 다 얼어 있어도 그 뿌리는 가만 안 있어요. 왜? 살아야 되잖아요. 필사적으로 땅속으로 오히려 뿌리를 내린답니다. 수분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일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나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 나는 지금 내 인생에 볼 때 겨울이야. 한겨울이야. 지금 덥다고 난리인데 내 인생은 안 그래. 내 인생은 한겨울이야. 그런 분 있어요? 그런 한겨울일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잘 안 풀리고 세월만 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과 제가 보내는 이 시간은요,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님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견고한 반석 위에 올리기 위한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과정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게 돼요. 아, 그랬구나. 나는 그때 한숨 쉬고 눈물 지고 한탄했는데, 아,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아,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올리시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그것도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그거를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일이 할 때마다 순조롭게 풀리고 잘 풀린다면, 그때 여러분은 분명히 그런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그래도 능력 있네. 아, 역시 나는 잘났어. 나는 훌륭해.
그러한 은근한 자랑을 하면서 아마 살아갔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 쉬워요. 저는 절대 안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구석이 있어요. 우리는요, 은근히 자랑하기 좋아해요. 자랑할 게 없어서 그렇지, 요만큼만 자랑할 거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랑하길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가까운 주변을 보세요. 은근히 자기 능력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치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자기 자랑에 빠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굉장히 무능력하게 보일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살아? 그냥 하면 되잖아. 뭘 기도를 해? 난 기도 안 하고도 이제 잘 풀리던데. 아마 그러한 시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요.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지루한 시간을 반드시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 저 그러기 싫어요? 그런다고 통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반수기에 올리기 전에 한숨 나고 지루하고 괴로운 시간을 반드시 보내게 하세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힘을 자꾸 빼요. 힘 빼. 힘 준다고 되는 거 아니야. 힘 빼. 너의 칼집에 집어넣어. 힘 빼라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 그러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리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너희들은 나만 의지해. 너희들은 나만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하나님 배우게 하세요. 만일 여러분 본인이 이 지루한 이 세월 가운데, 뭔가 변화가 없는 이 지루한 세월 가운데 갇힌 느낌이 든다면,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잠시 멈추게 하신 겁니다. 잠깐 멈춰. 왜요? 그냥 있어. 잠깐 멈춰. 그 상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셋째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마침내 우리의 입에 새 노래를 담아 주신다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올리실 때 다윗의 입술에는요, 새 노래가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드디어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제거되고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입술에 감사가 안 나왔을까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새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새 노래는요,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통과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노래예요. 콧노래가 나와요. 이제 살았다.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린 보람이 있게 하셨구나. 나의 믿음에 상을 주셨구나.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무가 없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상이 있어요. 이러한 지루한 이 기다림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세월을 지나왔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성공했다고, 내 힘으로 이만큼 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게 없어요. 진짜예요. 내가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 빠져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번쩍 들으셔서 이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는 멋진 신앙인이 됩시다. 다윗이 여러분 그래서 겸손해진 거예요. 이러한 멋진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삶이 멈춘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증언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어요.
부자지간에 일을 열심히 하세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은요. 예수님도 보실 때 하나님이 너무 열심히 일하셔. 나도 열심히 일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두고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럴수록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자꾸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부담을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부담 조금도 안 느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도 아니고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죠? 믿음의 학교에 입학해서 지금 중간 단계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졸업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겨야 돼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지루한 세월은 곧 끝납니다. 확신해요. 끝나요. 저도 여러분도 곧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드시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